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으시겠습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장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영 컨설팅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면 나도 온유를 배우게 되고 또 나의 온유가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심지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옆에 좋은 친구를 사귀면 다 너희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자녀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 많이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한 분, 그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래의 이름은 바리새인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바뀌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살기등등해서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까지도 싫어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거죠,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한 250km가 돼요. 250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 그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메섹에 가기 얼마 전, 도착하기 얼마 전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가만 보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힘, 동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대낮이에요, 밝은 빛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곳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는 사울이 정말 싫어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칭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닌가? 아니잖아? 내가 틀렸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들어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때때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그런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이 변화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있잖아요.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죄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고,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소문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 생각하면 물음표부터 시작합니다. 뭐지? 정말일까?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느낌표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구나 라는 그 순간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의문이 가시고 물음표 속에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 나가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본 그들의 제자들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언론의 자유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뉴스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죠? 그중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압니다. MIT 대학에서 온라인상에서 떠도르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뉴스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거짓 정보가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진짜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보다 6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요.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실된 뉴스가 소식이 1000명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1000명에게 전달되는 시간 동안에 거짓 정보는 10만 명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discernment.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 거짓이냐라는 것을 하면요, 인간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게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은요, 그 속에 사실은 거짓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연구했던 사울은, 바리새인 사울도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이 예언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별하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뭐냐면 그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도 흠잡을 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당연하게 이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신념,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한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진리로부터 내가 얼마나 거리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까우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칭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때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옳지 않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여전히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정받는 사람입니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다시 고치고 틀린 것을 또 발견하고 고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바꿔나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십자가를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는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지켜나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우리가 두 가지로 부르잖아요. 바리새인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여러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캐나다에 와서 한국 이름 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영어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 사람들은 그를 다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까지 바뀌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예전의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직분을 그동안 마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직분의 이름으로 계속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에 맞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이다 라고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다른 이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이제 뒤돌아가지 않아요. 옛날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기로 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안고 믿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갈급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하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그분과 동행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